한 2년 만에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다 보니 굉장히 떨립니다. 처음 설교를 할 때처럼 굉장히 많이 긴장이 됩니다. 긴장이 되니까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또 이 부족한 종이 감히 주의 거룩한 강단 위에 섰습니다. 제가 뭐라고 무슨 말로 이 자리에서 선포하겠습니까? 다만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함께하여 모인 우리 모두의 듣는 마음을 열어주시사 그 마음이 옥토와 같게 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끝까지 주관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다시 한번 할렐루야. 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한번 나눠보실까요?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교회력의 시작인 절기 강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강단도 이렇게 아주 예쁘게 장식을 해주셨는데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우리 성탄절 장식이 다른 절기의 장식들과는 좀 차별성을 띠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아마 다들 아시는데 이제 말씀을 안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이 반짝이죠. 반짝이는 전구를 장식으로 사용한다는 것.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든다면은 초를 장식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장식에도 양쪽에 보면 하나씩 돼 있는데 혹시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 식사하시면서 아동부실에 초 장식되어 있는 것을 눈여겨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는 4개의 초가 이제 준비되어 있었죠. 강단 앞에. 그렇습니다. 이 강림절에는 이 촛불을 하나씩 밝히면서 한 주에 하나씩 밝히면서 강림절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그러한 특별한 행사가 우리 기독교의 문화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 장식에는 반짝이는 전구 그리고 4개의 양초 이것을 장식으로 사용하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 4개의 초를 장식으로 사용하는데 이 원래의 초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옛날에 달력도 없고 시계도 없었던 시절에 하나하나 그 촛불을 밝히면서 1년 중에 밤이 가장 긴 그때 언제입니까? 동지죠, 동지. 바로 우리도 얼마 전에 동지 지났잖아요, 그렇죠? 내일이 동지예요? 내일이 동지입니다. 네, 동지가 이제 됐죠. 한 해 동안의 밤이 가장 긴 그때를 이제 하나씩 촛불을 밝히면서 그것을 새 나아가는 그런 의미로 가정에서 촛불을 밝혔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 기독교의 문화인 성탄절이 더해지면서 주님의 오심을 초를 하나씩 밝혀가면서 기다리는 그러한 문화로 기독교 문화로서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여기에 이제 차후에는 이제 근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 촛불에 신학적인 의미를 하나씩 더해가면서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초는 뭐 기다림의 초, 두 번째 초는 회개의 초, 세 번째 초는 축제의 초, 마지막에 하얀 초는 이제 주님의 임재의 초, 이렇게 해서 신학적인 의미를 더해서 촛불을 밝히는 그런 행사로서 지금 현재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 하나씩 초를 밝히는 것은 사실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각 가정에서 해야 되는 행사예요. 각 가정에서 우리 식구들이 다 모여서 한 주에 초 하나씩 밝혀가면서 이제 주님이 오실 것이다. 이제 주님이 오심이 다가온다. 그것을 기다리면서 초를 밝히는 행사죠. 또 그거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같이 예배드리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하는 그러한 행사가 바로 성탄절 점화 의식이라고 합니다. 그 성탄의 초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학적인 의미와 함께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들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의 제목이 성탄을 맞이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성탄을 맞이할 때에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성탄을 맞이하는가 그것들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성탄하면은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성탄절 하면은 가장 먼저 느껴지는 마음은 아마도 기쁨의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 당장 시내로만 나가 보아도 거리마다 반짝이는 예쁜 장식들이 있고, 또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삼삼오오 모여서 거리로 나와서 사랑과 기쁨을 나누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사하는 상인들은 매출이 올라서 기쁘고, 또 연인들은 소중한 추억을 만들면서 기뻐하고, 또 아이들은 선물 받을 걸 기대하고, 또 즐거운 행사들이 있는 것을 기대하면서 즐거워하는 그러한 즐거운 마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온 세상이 다 기쁨으로 가득한, 즐거움으로 가득한 성탄절이지만은 그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우리의 기쁨은 이 세상이 즐기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이 세상에 오심이 곧 나의 구원이 이루어짐을 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바로 앞절인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그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죄로 인해서 죽고 멸망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어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품으시기 위해서, 그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죄값을 치를 능력이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물질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죄를 짓는다면은 그 죄는 물질로 갚을 수 있습니다. 뭐 돈으로 갚는다든지, 아니면은 정 안 된다면은 뭐 우리의 몸과 시간을 빼앗겨서 감옥에 가게 된다든지, 뭐 이렇게 물질로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는 오직 영으로만 갚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르는 방법이 사망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그냥 바울이 혼자 생각해가지고 만들어낸 그런 신학이 아니에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보면, 구약의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선포해 주신 율법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죠. 죄를 속하는 것은 피입니다. 이 피라고 하는 것은 곧 생명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냥 혼자서 생각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된 거구나 깨달아서 혼잣말로 한 게 아니라 바로 이러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단 하나의 목숨밖에 주지 않으셨어요. 혹시 아무도 모르게 여러 개 목숨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혹시 아무도 모르게 나는 지금 5번째 살고 있는데요 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없으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당 하나의 생명만을 허락하셨죠. 우리가 만약에 목숨이 여러 개가 된다면은 죄를 짓더라도 그냥 그러면 제가 어쩔 수 없습니다. 이번에 한번 죽겠습니다. 그리고 죽고 다시 살아나서 또 살고 이번에 좀 조심해야지 하면서 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목숨이 하나밖에 없고 생명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단 한 번이라도 죄를 짓는다면은 우리는 그 죄값을 치를 수가 없다는 뜻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다가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쩔 수 없는 큰일을 당해서 정말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지게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막막하고 답답합니까? 정말로 힘들고 괴로워서 아마 밤에 잠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제가 그 빚을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누군가 그 대신 그 큰 빚을 변제해 준다면 또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또 홀가분하고 기쁘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있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더군다나 죄를 단 하나만 지은 것도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갚을 방법은 절대로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갚을 수 없는 빚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으로 대신 변제해 주시겠다고 오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죄 사함을 받고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탕감, 변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우리의 마음이 어찌 기쁘지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성탄절에 누리는 이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축제로 즐기면서 느끼는 저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두 번째 마음은 바로 슬픔과 탄식의 마음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탄생하신 후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성전으로 가실 때에 의롭고 경건한 사람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만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므온은 아기 예수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 예수의 탄생을 알고서 그리스도의 나심을 알고서 기다리던 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시므온이 아기를 알아보고 기뻐서 그 아기를 안아들고 축복 기도를 한 뒤에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 말씀에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네, 사진이 보이시죠?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인가 하니 예루살렘의 그 골고다 언덕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진 거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거기에 있는 무덤교회입니다. 무덤교회 안에 있는 고통의 성모라는 조각상입니다. 우리 사진에서도 볼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사진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그래도 화질도 괜찮고 잘 보이는, 특징이 잘 보이는 사진을 제가 골라온 것인데 보면은 그 어머니 마리아의 심장에 칼 한 자루가 꽂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이죠? 저걸 얼핏 보면 그냥 칼 한 자루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을 수도 있는데 칼이 정확하게 심장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 다른 사진을 또 찾아보면은 저 사진 말고 고통의 성모라고 해서 다른 사진들을 찾아보면 그림도 나오고 조각상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심지어는 칼이 한 자루가 아니라 7자루까지도 박혀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카톨릭의 전통에서는 그 7자루의 칼이 바로 어머니 마리아가 겪었던 7가지의 고통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고통은 바로 이 아이가 세상을 위해서 죽임당해야만 한다라는 그 시므온의 예언을 들었을 때의 고통. 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아기를 낳았는데 겨우 아들 하나 얻었는데 그 아들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와서 끌어안고서 축복하고 기도하더니 이 아이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받고 죽어야 될 아이야. 이르는 예언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바로 그 고통을 의미한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일이 있은 직후에 헤롯이 이제 자기가 속은 것을 깨닫고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그 아기들을 학살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와 함께 애굽으로 이집트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때 그 피난을 가던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아무것도 들지 못한 채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떠나야만 피난길을 가야만 했던 그 고통을 의미하고요. 세 번째는 예수께서 12살 되셨을 때에 이제 6월절에 성전에 가셨다가 이제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은 성전에 남으시고 엄마 아빠는 이제 그 모르고 가다가 3일 만에 깨닫고선 다시 돌아가서 찾는 이야기를 여러분들도 기억하시죠?
그때 그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고통, 그것도 정말 엄청난 고통이죠. 저도 저희 아이들을 가끔 가다가 그렇게 찾을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도 비 오는 날에 아기들 데리고 교회 왔었는데 수호가 없어져가지고서는 요 앞에서 분명히 있었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했더니 없어져가지고서 이 녀석 어디 갔나, 비 오는데 어디 갔나 찾아봤더니 우리 사택 마당에서 비 오는데 잔디밭에 앉아서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놈의 새끼, 혹시 목사님 들으실까 봐 이놈의 새끼 일로 와, 그러고서는 꼴밤 한 대 주워받고서 끌고 왔었는데, 자식을 잃어버린 고통은 정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 갔지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 고통.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고통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다 찢기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선 터벅터벅 걸어가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었고,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나와서 또 예수님을 보고 눈물을 흘리던 장면들이 있었죠. 거기에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들이 그 모진 고통을 당하고 그 모진 고문을 당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한 그 고통,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장면을 직접 목도하는 고통, 그리고 또 여섯 번째는 그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목숨이 끊어지는 것을 바라만 봐야 했던 고통,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고통이 무엇인가 하니 아들의 시신을 내려서 제대로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급하게 세마포로 쌓아서 무덤에 안치해야만 했던 그 고통. 그래서 이 7가지의 고통이 카톨릭 전승에서 어머니 마리아가 겪었던 7가지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이가 고난을 당한다면 우리는 자연히 마음이 아프고 그 고통을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아들, 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고통과 그 슬픔을 함께 짊어지느라고 차마 잠 못 드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성도라면은 그가 고난당하러 오셨음을 기억할 때에 마땅히 통탄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성도는 성탄의 의미에서 고난당하실 주님의 사역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왕이 되시기 위함도 아니고 또 신적인 권능을 자랑하기 위하심도 아니고 오직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 위함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성탄을 기다리며 마음을 더욱더 경건히 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자중함으로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제암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세 번째 마음은 바로 소망과 두려움입니다. 만일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로 시비가 걸려서 재판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런데 그 재판의 마지막 날 판결일이 됐습니다. 그 판결일이 되어서 마지막으로 이제 법정에 출두할 때에 그 마음이 어떻겠는가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자는 겁니다. 바로 이때의 소망과 두려움의 마음이 바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탄의 날은 곧 판결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오늘의 본문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강조해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벌써 심판이 내려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종말의 날에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서 사도신경을 암송하면서 기도할 때도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심판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는 이미 심판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즉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심판이고 판결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다니시면서 수많은 말씀으로 자기를 믿을 것을 전파하셨습니다. 또 그 말씀을 전파만 하신 게 아니라 그냥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수많은 기사와 표적들로 이 말이 사실임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벌써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판결을 받게 된 것이죠. 어떤 판결을 받았습니까?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는다면 이 땅에 오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또한 판결을 받는 것인데 죄 사함을 받고 무죄 판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은 어떤 분들은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문을 갖는가 하니 판결을 받았다면 이제 형이 나오겠죠?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뭐 1년형 뭐 아니면 뭐 벌금 뭐 500만 원 뭐 그렇게 해서 형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 형이 나오면 집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심판은 이미 내려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에 대한 판결도 이미 내려진 건데 우리는 아직 어떠한 집행을 당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인 거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세상에서 법정에서 판결을 받을 때도요, 상황에 따라서 집행유예를 판결받기도 합니다. 집행유예라는 게 뭐냐면은 유죄는 맞아요. 유죄는 맞아서 이미 그 사람의 기록에도 이제 빨간 줄이 들어가고 별도 붙습니다. 유죄는 맞아요. 그런데 단지 그 형의 집행을 미룬다는 거예요. 이 집행유예를 받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 사람의 이 모든 상황과 이 변호 공방하는 이 상황들을 봤을 때 보니까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건 확실히 맞지만 다시 또 죄를 지을 가능성은 그렇게 뭐 있어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될 때에 그럴 때에 이제 집행유예를 받게 되는 것이죠. 또 집행유예를 받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한 해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형 판결을 받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대요. 그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다 감옥에다 가두면은 감당을 할 수가 없답니다. 더군다나 그 사람들이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 그 건물 유지비며 거기 교도관들이며 그 사람들의 식사며 의식 주며 씻는 거며 먹고 자는 거 다 뭘로 나갑니까? 뭘로 합니까? 세금으로 하는 거예요. 세금으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유예라는 제도를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재범의 가능성이 크게 보이지 않을 때 그리고 또 반성의 기미가 확실히 보일 때 어느 정도 참작이 가능하다고 보일 때는 굳이 감옥에다 갖다 가두는 것보다 차라리 사회에 놓고 대신에 철저하게 사회 속에서 감시하면서 한동안 지켜보도록 하자.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유익이겠다. 그 판단이 설 때에 집행유예를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집행유예 기간은 보통 예를 들어서 내가 1년형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집행유예는 한 2년 정도를 선고받는데요. 형의 2배 정도를 선고를 받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에 뭐 많습니다. 정기적으로 이제 경찰서 가가지고 저 이렇게 됐습니다. 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정기적으로 가서 신고해야 되고 상담도 받아야 되고 또 봉사활동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기간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그 모든 것을 다 성실하게 다 해내면은 굳이 감옥에 가지 않고 형을 마친 걸로 처리를 해준다고도 해요. 집행유예가 그런 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앞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벌써 심판을 하셨어요. 벌써 판결을 다 내리셨어요. 다만 사도 베드로의 설명에서처럼 애틋한 마음으로 혹시라도 그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게 될까봐 그 애틋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아니, 더 나아가서는 아예 한 영혼도 빠짐없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 번째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법원에서 재판받는 것을 예로 들었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 재판을 억울하게 받는 재판이라면은 판결의 날이 소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판결만 나면은 그동안 지긋지긋하게 나를 따라붙었었던 이 의심들, 의혹들, 이런 것들 다 떨쳐내고 이제 난 다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다. 나는 다시 깨끗한 몸이 될 수 있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이런 소망을 가지며 마지막 심판의 날에 임하게 되겠죠. 그런데 혹시 내가 죄를 범한 게 사실이라면, 그걸 나도 알고 있다면, 그렇다면 심판의 날은 두려운 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날이지만 나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게 되겠구나. 그런 무거운 마음으로 그 심판의 날을 임할 수밖에 없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아직도 우리 마음에 죄의 짐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면 이제 깨닫고 회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시 올바르고 굳센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자기 자신을 지켜온 성도님이시라면은 이제 곧 맞이할 심판과 그로 인한 영생과 자유를 바라보며 소망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주님의 오심을 구원을, 주님이 오셔서 이루실 구원을 바라보는 기쁨의 마음이었고요. 두 번째는 주님이 오셔서 당하게 되실 고난을 생각하는 탄식과 회개의 마음이었고요. 또 세 번째는 주님이 오심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심판을 앞두고서 소망과 두려움의 마음을 가질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탄절을 그저 축제로만 보낸다면은 우리의 성탄절이 저 세상 사람들의 성탄절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본래 이 기독교의 종교 행사였었던 이 성탄절이 지금은 아주 종교에 상관없이 모두가 즐기는 그런 축제의 날이 되어 있죠. 이걸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기독교의 행사인 성탄절을 아주 대중적인, 그냥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축제로 만든 것은 바로 미국의 유명한 회사,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인 코카콜라의 상술입니다. 코카콜라의 상술이에요. 코카콜라가 자기네 회사 제품을 팔기 위해서 빨간 옷을 입은 산타클로스를 마스코트로 내겁니다. 그리고 성탄절의 특징, 그 추운 겨울날 서로 선물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그 모습들, 기독교의 문화를 자기들이 가져와서는 성탄절은 이렇게 기쁨의 날, 축제의 날, 선물을 함께 나누고 파티를 함께 하면서 이렇게 즐거운 날에는 뭘 먹어야 된다? 코카콜라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광고를 한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 광고가 나와요. 겨울 시즌만 되면은 코카콜라의 산타크로스 복장하고 그 하얀 곰 나와가지고서는 콜라 마시면서 하는 CF 광고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걸 쓰고 있어요. 이게 아주 적중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게 됩니다. 코카콜라 회사가 이 일을 통해서 엄청나게 성장을 해요. 세계 최고의 회사로 성장을 합니다. 이 마케팅 전략이에요. 상술이에요, 상술. 그래서 이제는 성탄절이 종교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그저 마시고 즐기는 축제로서 즐기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는 이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보내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의미를 잘 기억하고 되새기는 성탄절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왜 오셨는가? 그 의미를 잘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을 시작으로 지내게 될, 앞으로 다가오게 될 주현절, 그리고 사순절, 부활절에 이르기까지 늘 주님과 동행하시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